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갑자기 마태복음이냐 의아하신 눈으로 쳐다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 말고 7월달 6월 말부터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요나서를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요나서를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적용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을 보통은 학자들이 구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영화 스크린과 같다 그래요. 영화가 있고 영화 알지 못하는 나라의 언어로 만든 영화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프랑스 영화를 혹시 프로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대신에 알랑들롱 같은 이런 요즘 나오는 배우 이름을 대야지 요즘 사람일 텐데 옛날 사람 이름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뭐 아름답게 얘기하면 저게 사랑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거짓 사랑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크린으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구약을 그런 스크린, 그렇게 나와 있는 영화가 같다면 신약은 이제 그 스크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막이 달리면 어떻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이 그런 영화였다면 신약은 자막으로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지를 신약을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말 그대로 굉장히 짧지만 문학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지자적 메시지는 굉장히 짧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말이었고 등장인물도 별로 없고 스토리라인도 굉장히 간단하고 단어들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요나서를 읽으면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내용은 이해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요나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믿을 수 없는 요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요나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와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나가 몰랐느냐? 아니요, 요나도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요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에서는 완전히 오답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반기를 들고 왜 저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십니까? 왜 저들이 회개할 수 있게 두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청과 교육으로 박넝클과 그 벌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말로는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요나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줄 때 그분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다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은 그걸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배가 하나님이다.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만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만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 니느웨에 대해서도 똑같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이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에게도 러시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이 필요한 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끝까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나 죄인이다. 그럼 어쩔래요 하나님? 죄인인데 어쩌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죄인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니느웨에 대해서도 전해진 메시지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만약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인에게는 여간 큰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를 두 동강이 돼서 싹 쓸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너무너무 찬란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태양이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베풀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그 정죄의 결과 영원한 멸망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죄인이 회개할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떠신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자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고 정말로 기쁨의 자리겠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주 극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약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요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요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메시지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조금 다른 버전으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신 다른 부분으로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 이 16장과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 8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끝을 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보통의 그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본문의 전체 그 배경은 사실은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발생한 상황들입니다. 대개 이해하는 부분들은 본문 12장 2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되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하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건 그냥 귀신들이 하는 장난에 불과하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귀신의 능력으로 한다면 과연 도대체 뭘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성경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저도 똑같은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이게 뭘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2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고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38절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표적만 보여주면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예요. 너희들 네 말대로 너희들 한 대로 그대로 받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러면 네가 한번 보여줘봐. 네가 안 보여주면 우리는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러한 그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죠. 네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네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이거죠. 예수님을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 들려서 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여줘도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너는 귀신의 힘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을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의 어떠한 표적도 보여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대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다.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거죠.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얘기는 딱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3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동안 그 죽음의 공포 안에, 죽음의 고통 안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된 그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 표적들, 곧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진 이후에 더 이상 아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모든 표적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표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것을 보여줘도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그들에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을 더욱더 적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만을 나타냈던 거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잘못된 우리의 생각으로 이 교회를,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교회가 크고 큰 일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물론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부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입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대도 오히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저 기적적인 일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반드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할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기에 그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너무도 잘 설명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으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반대. 그가 죄인이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든 사람들은 도리어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공격합니다.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키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데리고 왔다라고 거짓 증언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증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표적의 내용을 이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그 관련된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그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나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인 메시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었어요? 똑같은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었죠. 물론 그 전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 자신이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그것도 표적이었죠. 예수님의 3일 동안의 그 죽음의 장사 지낸 밤 되시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전한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과 42절에요.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뭐 소리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 자신들이 한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죠. 회개한 사람들이. 그리고 남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하여 땅 끝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와서 그 지혜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저 시골뜨기 같은 곳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왕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남방의 여왕, 모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저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지혜를 알기 위하여 찾아갔던 남방 여인, 모두가 다 한편으로는 진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진짜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것이다. 금방 그들은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함을 받았고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유보해 두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왜 이것을 안 믿을까? 이것만 믿으면, 회개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좋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왜 인간들이 왜 안 믿을까? 답답하신 적 많지 않나요? 저만 답답한가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회개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요나가 얘기했던 그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방 여인이 그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를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요나가 아니라 그 요나의 실패를 몸소 가지고 직접 요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진짜 회개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을, 그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이 표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딱 두 가지로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되는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던 길을 돌이키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열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들을 위하여 섬기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 앞에 우리를 세운 적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표적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온 몸에 채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노라.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어디에 두고 어디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과 자비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대로 나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그 죄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고, 그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겼으며 이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은 내용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늘 깨우쳐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아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